스가랴 7장입니다. 7장. 스가랴 7장에서 큰 3번이죠. 3번을 하겠습니다. 3번 회개를 촉구함. 회개를 촉구함. 7장 8절로 14절. 그냥 3자만 했으면 돼요. 가로가 안 쳐도 되고,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거니까. 8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공의를 베풀며 고아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업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려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광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 이 말씀이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저는 이제 한번 보고 왔으니까 이제 제가 다 이해가 딱 됐는데 정확하게 왜 이 말씀을 했는지. 근데 여러분은 이제 거꾸로 해야 하잖아.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거잖아. 나는 이걸 싹 읽은 다음에 보니까 딱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성경을 보면서 가야 돼. 그러면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내용이 너무 방대하게만 하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와야 이게 이어져서 지금 이해를 해야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절수로 얘기할 때 꼭 따라가가지고 성경을 또 읽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확실하게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자, 회개를 촉구했다는 그 말씀은 근데 그들이 이제 그들의 나라의 모든 법을 어겼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모든 법을 어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법은 무슨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율법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그 나라의 모든 영광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그들의 땅이 그들 이후로 황폐하여 왕래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땅인데 그들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됐잖아요. 살 수 없는 땅이 아니라 살지 못하게 되는 땅. 강제적인 거죠. 됐어요. 그것이 이제 그달랴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임명했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동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흩어져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두 지파의 왕국이었던 어떤 거예요? 두 지파 왕국은 어디예요? 유대나라죠. 10지파는 이스라엘이죠. 두 지파의 왕국이었던 온 땅에 전혀 거주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들이 살아야 할 땅에 그들이 없었다? 황폐하게 됐다? 그건 무슨 의미냐? 또 유다인이 70년에 후로기 이후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거기에는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없었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니, 그보다 더 그 나라를 가로질러 놓여 있었던 그 도로들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고 다시 오지도 않았다.
이런 상태, 지금 그 땅이. 그래서 그 안에 임할 궁유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비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지금 뭘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재를 받고 있죠. 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제재를 받았던 것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추방이 되었어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도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할 궁유를 받지 못해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떠나서 추방이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복귀를 위해서 계속 비워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살아버렸다든가, 응? 아니면 남은 사람들이 왕창 잘 나라를 다 만들어가지고 살았다면 다르죠.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하셨잖아요. 쫓아냈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왕국인 거죠. 천년왕국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은 뭐냐면 나를 쫓아냈는데 그 자리에 다른 걸 채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채웠거나 다른 나라가 들어서 그 나라를 차지해버렸어.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거기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차지해버렸잖아. 땅을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딴 데 돌아서 갔잖아.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도가 중간에 끼어 있어. 유대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남쪽 이쪽에 중간에 사마리아도가 있고, 위에 갈릴리도가 있는데, 갈릴리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를 지나가야 돼, 사마리아를. 그러니까 그걸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 저 동편으로 빨리 돌아가. 사마리아로 직접 가지 않고 유대로 가려고. 그래서 이게 차이가 그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제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가상적인 얘기지만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주셨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대로 끝나면 우리 교회는 진짜 일을 못하게 만들어져 있어. 어떤 상황이 왔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그 비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가지고 그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안 맺으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왜 열매 안 맺는 나무를 심겨놔? 그냥 뽑아버려. 그러니까 거기 총직이 뭐라 그래요? 1년만 더 해달라고 그랬잖아. 작년 1년이 그 해 했어요. 잘라버린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2월달에 맥시멈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잖아요. 일하셔야 되죠. 일하세요. 그래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처럼 영적으로 딱 느낌 딱 왔어요. 그 뒤로 하나님이 돌이키기 시작하셨어요. 은혜도 베푸시고 말씀도 더 강하게 주시고 또 나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 행하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제가 말하면 그냥 그대로 알아들여야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거야. 그럼 진짜 나중에 큰일 생기면 왜 그랬어요? 이렇게 원망할 거야.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 못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워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은 다른 걸로 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바꿔버린다든가, 너희들 그만둬, 신앙 그만 생각, 그만해, 딴 사람 세울 거야. 이랬으면 이제 끝난 거야, 우리 사명은. 촛대를 옮겨버린다든가, 다른 거 채우잖아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비워뒀다고 하는 것은 황폐하게 놔둬버린 거잖아. 아무도 못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땅이면 좋다고 하고 돌아서 사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아무도 못 들어와.
그게 하나님의 궁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 모습을 보라 이거죠,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귀를 위해서 계속 비워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심판을 더욱더 비참하게 보이도록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저기는 비워뒀고 왜 우리가 여기 와 살지? 포로가 돼가지고 이 비참한 거,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워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나라 쳐들어왔다면 이 사람들 포기를 했겠죠. 돌아올 생각을 못 하겠죠. 그 차이. 그처럼 우리 여러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땅은 얼마나 비참한 광경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집도 한 1년, 2년 집을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안 살면. 이상하게 그 집 안 사는 집만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안 좋은 집도 사람이 살면 그렇게 안 생기죠. 전 그걸 많이 봐요. 그 괜찮은 집 같은데 사람이 안 사니까 이상하게 더러워지고 그러면서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전혀 무너지게 생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흉가로 변해가는 걸 봤죠. 그러면 땅은 어떠겠어요? 땅도 그렇게 가요. 필요 없는 풀들이 막 나고 쓸모없는 것들이 막 자라나고 살지 않았던 짐승도 와서 살고, 응?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땅을 변질시켜 놔버린 거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예요, 그죠? 근데 그것은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랬다는 거야. 그들 자신의 악함이 아름다운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다. 너희 악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걸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행한 자는 갈대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부름임 했었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행하였다 해도 땅의 황폐는 그 거주민이 악함에서 기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의 34절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옥토가 뭘로 변했는가? 107편 34절. 뭐 때문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이 온갖 죄악을 다 갖다 놔요. 거기다가 불순종이.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 얼마나 나쁜 것인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줄 걸 다 못 주는 거고, 또 줬던 것도 뺏기는 거고, 또 얻어야 할 것도 못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최고 악한 방식으로 이제 그들 하나님이 대하시기 때문에 그 가장 나쁜 건데, 갈대아인들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뭐가 안 된 거예요? 돌아와도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셨대. 돌아와가지고 또 원망을 해. 우리 조상들 70년이나 이렇게 했대.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뭐로 들어와, 거기를. 그죠?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요. 하여튼 잘 하셨는데, 또 하나님 율법에 대한 그들의 완고한 불순종에서 기인했습니다. 완고한 불순종. 얼마큼 불순종하냐? 그러면 그 말을 듣기도 싫어해. 그 말씀을 듣기도 싫어해. 귀를 틀어 막어, 귀를. 안 듣고 싶어.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금강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리시켜야만 합니다. 그 좋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죠. 그래, 그 땅에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고토에 들어가게 하려면 옛 땅에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방식이 그들에게 물을 뿌려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그 땅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지.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출애굽할 때 이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개념이 더 강한데, 이제 두 번째 돌아오는 것은 이제 나라의 개념보다는 제2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그게 더 강하기 때문에 거긴 나라의 개념보다는 영적인 개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는 선지자들의 교훈을 가장 훌륭하게 요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말씀이 보면은 사회의 정의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갖다 써놓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전 선자를 통하여 그의 영으로 전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7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교훈했던 말씀들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걸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살아갈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거기에 어그러지거나 법을 지키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들이죠. 말씀 보면 뭐 하라 그랬죠. 4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을 또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이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 혹은 백성의 관계, 동족이니까 그런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말씀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약한 자들이 초점이 맞춰지고 중간에 있는 사람 별로 안 맞춰져요. 성경의 내용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아주 각한 힘이 없는 사람들,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궁핍함을 궁핍한 자들도 다른 사람하고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힘 없는 자들이에요.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사회에서 어떤 자에 의해서 짓밟힘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그의 영으로 전해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율법을 주었던 말씀과 함께 그의 영으로 선지자들이 하셨던 말씀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건 2가지죠. 율법에 하신 말씀과 또 한 가지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 그럼 율법에 대한 말씀이 왜 예언자를 통해서 나오는데 왜 동일할까?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이 있고요, 지금 사회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 생활을 하고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고 가야 될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이런 죄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거나 다른 민족이 너희를 침략할 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네가 이 말씀을 안 지켜야 돼. 그게 예언이 되는 거지. 너희 이런 일 있었지? 이런 일 있었지? 이 구약에 말씀하셨잖아. 이 말씀 네가 안 지켜서 이런 문제 생긴 거야. 그걸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해서 말을 써놨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나 이런 것들을 악을 반영해서 써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과거에 있던 율법에 관련된 말씀들이 다야 대부분이야. 그 외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나 아니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도 또 들어있어. 그 속에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지. 하나의 맥락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 관한 거나 영으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동일하게 율법과 동일하게 주신 말씀은 같았다는 거죠.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심보가 생겼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럴까? 응? 어떤 심리가 되면 그렇게 듣기 싫어해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이기적인 것도 있어서 자기 삶이 더 재밌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냥 자기 삶이 더 재밌고 즐겁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방송을 보면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일단 어그러졌어. 말씀과 관련돼서 볼 때는 어그러진 거지 이미. 여행 다니고. 그리고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쪽으로 방향이 바꿔졌으면 그런 경향도 있겠죠. 가능성도 훨씬 높죠. 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사실 믿음이 잘 없어지고 있죠. 말씀처럼. 자, 11절 그들이 말씀을 그들의 그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들리며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고. 행동 보세요. 등을 돌린다 그랬죠. 아예 안 듣게 하네. 또 들려오니까 귀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들의 마음을 금강새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도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듣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보기만 겸손하게 생겼지 속은 아닌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런 겸손한 채 해도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이 제대로 하나님 향해서 있는지 아닌지를 딱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와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10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위에서 있어. 교만해진 거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잖아. 하나님은 영어로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은혜 못 받았다 그러면 이 교만한 걸 가지고 있는 거야. 뭔가는 가지고 있어. 불신이 있거나 하여튼 어떤 것이 있어. 그 속에. 어떤 게 존재하는 거야. 지금 말씀에 불순종하는 심령이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자기를 안 내려놓고 말씀 들으려고 계속 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씀이 튕겨집니다. 내가 배가 많이 부르겠는데? 반사. 응? 반사가 돼요, 반사가.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 경험도 있겠죠. 틀림없이.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막 그러니까. 듣기 싫어라 하고 막 화가 나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얘기만 해? 이러고 자기만 향해서 하는 얘기인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개인의 이제 생각으로 자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죠. 사람에게는. 근데 크게 보면 하나님은 이제 모든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분명해야 되는데 스가랴 메시지가 그래요. 호세아나 아니면 뭐 아모스나 미가가 전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사회성들이 다 그렇죠. 뭐 우상에 관했던 것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악을 행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을 하거나 막 다 그런 거니까 비슷한 내용이 많죠. 이 땅에서는 진실이 없었다. 진실이 여러분 에메트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진실과 진리는 일맥상통한다.
있어요. 진실성이 있으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해가 없다 그래서 인해. 인해는 헤세드. 헤세드는 인해란 말로 쓰기도 하고 궁유란 말로 쓰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건 호세아 4장 1절 B 그러니까 하반절에 호세아 4장 1절 B A 그러면 처음 부분 1절 B 그러면 중간 정도 되는 부분 C 그러면 맨 끝에 되게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어떻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A, B, C 그런 거 못 쓰니까 하반절, 중반절, 상반절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학문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요. 뭐, 읽어보시면 나오나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렇죠. 나오죠. 똑같아요. 그때 사회에 진실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거나 듣고 있거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겐 들려와요, 말씀이. 아멘.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싸워서 마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비슷해요. 그리고 오직 공법, 성경 공법이죠.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공법. 공법은 이제 의라고 하는 부분,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시파트, 의라고 하는 거죠. 미시파트.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직 공법을 행하여 인자가 체다카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 인애 그런 말 거의 비슷한 말이죠. 인자하다, 인애 이게 사랑과 같은 의미인데 어지른 사랑이야. 넓게 포괄해서 사랑하는 사랑, 인애. 자비도 거의 그런 의미이죠. 넓게 사랑하는 사랑. 그것을 이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모스 5장 24절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을 때는 지금 찾고 있으라고 그런 건데 찾지도 않고 있었구나. 빨리 못 따라가죠. 그 공법이란 말이 공의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나 다 누구나에게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공의는 누구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 그런 의로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도 가지고 나도 가지고 다 가져야 될 것들. 그래서 사회적이죠.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법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공의라고 쓰기도 하고 공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옳은 것을 선택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불이익이 되겠죠. 불이익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익되는 사람도 많겠죠. 올바르게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 의를 거기에다 가져와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실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의를 갖다 행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못 살은 사람들은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은 인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더니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겨.
근데 이것을 미리부터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자라는 걸 없어. 뭐 어진 자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누구든지 사랑하고 돌보고 싶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 있지 않아. 그럼 여러분은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을 하겠어요? 나는 사랑이 뭔지 몰라. 그런 사람이 사랑하라면 사랑하겠어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없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못 배웠다 그러면 그게 뭔가를 모르면 못 배워요. 내가 부모한테 못 받았다 그러면 난 몰라요. 그래서 부모의 돌봄이 없는 아이들이 문제가 정신적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중간에 정말 잘할 때 잘 붙잡아주고 대화해주고 사랑을 막 넣어줘야 될 시간인데 그때 텅 비어 있었어 이 아이는. 그러니까 그것을 TV나 다른 걸로 메꿨다고 하면 그 메꿔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걔는 부모와 무슨 말이 소통하는데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 생각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도 없고 그 마음도 없어. 그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음이 뭔지를 몰라. 나는 몰라요. 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의를 행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없는 사람. 행한 사람들은 인자를 사랑합니다. 인자 사랑한다고 그랬죠? 겸손인데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앞에 무릎 꿇죠? 겸손을 하니까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8절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공의. 아까 공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법과 똑같다고 그랬죠.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미시파트. 공의를 행하며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 또 나오죠. 치다카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거의 같네요. 아모스 5장 24절하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이것을 대체로 예전에 우리나라는 좀 그게 좀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데모했던 사람들이 이거 성경을 많이 썼어요.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정의를 강물처럼 하라. 그 얘기를 많이 썼어요. 데모꾼들이에요.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 아니 사실은 사회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스림을 받았던 자들에게 향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회에 그걸 적용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있고 수없이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그대로 거기 적용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우리나라는 특별히 독재가 있었잖아요. 그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민주주의와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가 그래서 데모를 많이 했던 거죠. 독재 타도 전두환 이전부터 박정희, 노태우까지. 그래서 문민정부라고 하는 타이틀로 김영삼 정부가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그전은 다 독재였단 말이에요. 대부분 있어요. 그 세월이. 이승만 이후로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어. 거죠. 그럴 때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공용할 수 있는 의로움을 서로 행하면 인자를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일이 되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관계가 참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데모하는 데 쓰는 게 아니야, 이 성경은. 그 당시에는 말도 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 작은 1번 하겠습니다. 작은 1번. 금식의 목표는 바른 삶이다. 이게 정도라고 하는 9절. 이제 9절입니다. 작은 1번, 금식의 목표는 바른 삶이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앞에서 말씀드린 건 무엇이 있어요? 공의. 그 다음에 인애 아니면 인자. 그죠? 그 다음에 긍휼. 그렇죠?
그래서 합치면은 공의와 궁유를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야,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지만, 금식을 하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당한 거다, 너희들이. 금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공부할 때? 좀 묘한 대답을, 응?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응.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금식을 하라. 그죠. 회개하는 거지. 그게 더 중요한데, 자기들이 금식하면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단히 큰일 한 것처럼, 여기서 지금 그거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숨기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북한에서 엄청 항상 나쁘게 하다가 마음 하는데 조금만 좋게 하면 우리 백성들은 금방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아, 김정은이 많이 돌아섰어, 막 그 좋아하는 거 있잖아. 엄청 나쁜 놈인데 사실 하는 짓이 서로 두 민족이 아니 한 민족인데 한 민족성을 말살하거나 뭐 이렇게 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다가 조금만 돌아서면, 아, 우리 친구처럼 막 생각하고. 여러분들 예수님 죽일 때 친구 됐던 사람 두 사람 있잖아. 헤롯하고 빌라도. 그날은 하루는 친구가 되었더라. 이거잖아. 응? 꼭 그렇단 말이에요. 돌아서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돼. 우리가 엄청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금식을 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싹 없어진 줄 알아. 그 전의 삶이. 그게 전체인 줄 알아. 그걸로 다 덮어버리는 거지.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 금식 한번 했다고 그게 사라진다면 그 금식은 그냥 모든 것을 다 감춰주는 어떤 뭐 신앙적 도구가 있는 거 되는 건 아니죠. 왜? 그 금식을 했어도 안 돌아왔다 상관없는 거예요.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조그마한 깨달았어.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훌륭한 일 했죠. 그걸 하나님, 너 의롭다 해주마. 이거 하지 않으세요. 금식했어? 그것도 의롭다 하지 않으세요. 그 위에 또 다른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위에 있어. 근데 항상 밑에 있단 말이에요. 사고방식.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꼭 들어있어야 된다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을 빼놓고 조금 잘못한 거 조금 돌이키면 뭐 된 것처럼, 이제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이것이 이제 금식의 목표는 바른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른 삶은 뭘로 나와야 된다? 율법의 목표와 같이 사랑과 공의를 가진 삶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작은 2번 소극적인 금식 목표 10절. 이제 금식의 목표와 금식의 소극적인 목표는 다르죠. 좀 다르게 이제 세세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그 금식의 목표 중에서 들어있는 부분들, 소극적인 금식 목표. 자, 거기가 이제 여러분 10절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여기입니다. 자, 고아와 과부는 생계와 안전을 책임져주는 보호자를 잃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고아는 도움 없죠? 과부도 남편이 지켜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그들은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돌봐주라 그러잖아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나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면요, 법이 안 지켜져요. 뭐가 중심이에요? 생계가 중심이니까 그것만 해결해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 부자가 되면은 좀 여유가 생기면 공의를 생각하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좀 다른 의미로 가지고, 내가 이제 유럽 갔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중산층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요, 달라요, 우리하고.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잡지를 본다 그랬어요. 한국은 비판적인 잡지 뭐 이런 것은 이제 예전에는 많이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돌아온 편이죠. 많은 부분에서 돌아온 편이죠. 과거의 정부에 비해서는. 근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손이 다 돌아가지 못해요. 이런 정부가 한 15년, 20년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사회가 완전하게 돌아오는 방법인데 아직은 이제 그까지 못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면에서 약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무법자들에 대해서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미가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미가 2장 9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자, 그 다음에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는 낯선 자이죠.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것은 아모스 4장 1절. 그리고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그거 나오죠? 가난한 자는 매매할 힘이 없어서 부자들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4장 1절. 나그네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 불이익 많이 당하죠. 갑질하는 거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외국인들한테 힘도 없고, 특히 불법 체류자다 그러면 그거 이용해서 마음대로 일 시켜먹고 돈 조금만 주고 뭐 적당히. 나쁜 사람들이죠. 그거 따지면 불법한 사람 나쁜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 나쁜 사람들이고, 잘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악과 악을 만난 거잖아. 악과 악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심중에 남을 헤아리는 생각을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요?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남을 헤아리는 마음을.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냐? 그러지 않죠. 미가서 2장 9절의 말씀에도 내 백성들은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 쫓아내고 그들이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아모스 4장 1절에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힘없는 자 학대하면서 가난한 자가 압제해서 그 집에 가장한테 가가지고 우리한테 술을 가져오라. 즐기자는 거야. 자기는 술 마시면, 이 사람은 술 마실 돈이 없는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인데 술을 사 먹겠어요? 술을 받아 먹겠어요? 근데 그 집 가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압제하는 이 사람들이. 이 바산의 암소라는 살이 많이 찐 암소와 같이 그런 잘 살고 부유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뭐라고 하냐? 잠언서 4장 23절에는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경고해 주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성경. 마음에 대한. 4장 23절 보면 같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 마음이래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마음으로 봤죠? 그래서 영과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가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면 내 영적인 부분이 깨어나고 살아서 나와 성령이 말씀이 하나가 돼서 내가 이제 말씀이 더 알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영적인 부분이 개발되는 거지 나의. 성령 와서 계시면서 계속 있으니까 내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냥 씨앗이지 그게. 그러면서 성장을 하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제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온다는 거죠. 거기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 17장 9절. 여기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락을 해도 사람의 마음은 타락한 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은 타락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으로만 따지면, 성경 말씀으로만 따지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것들이에요. 사람이 받으면서 저주를 동물들이, 짐승들이 받게 됐어요. 창세기에 그렇게 저주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물들 스스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이 타락하면서 동물들까지도 다 저주를 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회개해서 돌아와야 만물이 새롭게 되어져요. 요한계시록에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그랬죠. 그 새롭게 함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마음이 새롭게 되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안 바뀌면요, 여전히 새로운 게 없어요. 내가 바뀌면 새로워져요.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18절.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 중에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느니라.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입은 뭘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마음에 있죠. 마음에 있죠? 입이 거칠어. 그 말은 마음이 거칠다는 얘기예요. 그 입을 갖다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디 연결되냐? 마음과 연결되어 있죠. 성경에서 창고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창고. 자, 악한 것이 들어가 있는 창고가 있고 선한 것이 들어간 창고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을 쌓은 것에서는 악이 나오고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을 쌓은 것에는 그 쌓는다는 의미가 창고라는 의미인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악한 창고는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창고는 선한 것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선과 악이 갈라졌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어떻게 갈라져요? 하나님 관계 끊어지면 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려면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악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신 것인데 따먹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이미 우리는 선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자기를 도덕적으로 손보고 정확히 잘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부패한 마음을 고칠 수가 없어요. 노력을 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행으로 되는 것도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주님이 죄를 씻어줘서 선한 양심을 부활시켜줘야만 되고요. 영적으로 죄를 씻어줘야만 돼요. 그래 정결함을 잇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자녀의 자리에 돌아가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완벽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죠. 아멘.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야, 마음 좀 이쁘게 써라. 조금은 이쁘게 쓸지도 모르지 순간만 또 옛날로 돌아오면 그대로 똑같이 쓰는 거야. 아무리 고칠래 고칠 수가 없어. 그게 안 돼.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식의 목표가 이렇게 소극적인 부분도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 되겠죠. 그 다음에 작은 3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던 과거의 징계 11절. 요것만 잘 지나가면 이제 금방 또 끝날 것 같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이야기 많죠. 구약 전체가 반역과 완악함을 열거한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대로 순종했다라는 말은 별로 들어오지 못해요, 성경에서. 그죠? 그들은 호렙에서부터 반역을 했다 그래요. 언제 반역했어요? 모세 호렙산에서 시계만 봤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있어. 반역했죠, 거기서부터. 아니, 말씀이 내려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해도 소용없어요. 타락한 마음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속죄받지 않고는. 아무리 위험한 말씀을 주셔도 안 돌아와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수없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보고 돌이키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이 땅에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게 뭐 살아있어 그러고 가죠. 변화받지 못합니다. 피가 없는 복음은 거짓된 거예요.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피의 능력은 더 강력한 능력입니다. 죄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걸로만 돼요.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도 수없이 반역을 하죠. 이걸 뭐 다 열고 해갖고 뭐 어떻게 하겠어.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진노에 대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해요? 네. 말 안 해. 그게 삐진 거야? 아주 소극적이구나. 제대로 하려면? 쓸어버려.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전염병도 그거 더 좋은 거네, 그건. 쓸어버려. 그건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냥. 같이 싸우질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말을 안 하시네.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떠나가 버리셔. 상대를 안 해주는 거지. 상대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은요,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보호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야. 바벨론에 딱 맡겨버리면 알아서 잡아가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든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가 한 건 아니지만 그들은 잘 됐다. 우리가 가서 그냥 그 예루살렘 성 다 부셔버리고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 집기들 다 가져가가지고 그 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25장에 쫙 나와 있어요. 자, 아름다운 땅이 거주하지 않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황량하고 황폐한 곳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심을 불러도, 그들이 불러도, 아무리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 땅에 돌아가신 분은 불러도 대답을 안 하시죠? 살아 계시면 어떻게든 찾아내서 대답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대답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하셔. 떠나갔다는 증거입니다. 요람의 기도를 아무리 듣는데 아무리 말씀 안 하신다.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도 안 만나주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신접한 자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그 시험 많이 나는 자를 찾아주고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서울에 내려가가지고 그 영으로 좀 불러내라고 초문했죠. 혼을 불러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이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하느냐 막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주는 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 끝이야. 그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끝인 거야. 말씀하신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고,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은 너 끝났다 이거야.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말씀하실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끝이에요. 그게 손 봤기 때문에 이제 끝인 거야. 더 이상 손 댈 데가 없는 거지 이제. 불러도 대답지 않겠다 말씀하시. 금식과 성전으로 충분하지, 성전 건축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과 그의 행위가 말씀의 근거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부르라, 찾으라, 가까이 갈 때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의 말씀. 하나님 계실 때 부르라고 그러죠.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려고 하는데 막 찾아? 안 하신다 이 말이 아무 말도. 가까이 계실 때 만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잖아.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함께 계신 걸 알게 되니까 그때는 만날 만한 때를 지금 찾은 거잖아. 그럼 그때 빨리 불러야지. 찾으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까이 계신 걸 알게 되면 찾으러 가야지. 부르시러 가야지. 아멘. 떨어져 있는데 이미 끝났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진짜 이게 노하심이 더디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노하심 한번 일어나면 곤란한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진노가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있으면 심판이 떨어지면 이 땅이 완전 불태워 버리는 거래요. 이것저것 하나도 안 가리셔. 그냥 100% 그냥 파괴시켜 버릴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 불쌍히 여길 거 없어요. 이제 끝이 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거예요. 그때 찾아가지고 하나님 보면 도와달라고 안 도와주신다니까. 사람들이 내 위에 바위가 떨어져라, 나 좀 죽게. 죽음도 허락하지 않는다니까. 니네는 고통받고 죽어. 그렇게 하고 죽음도 안 넣으셔.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신 거야. 그걸 모른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그 진노를 쌓아가고 있잖아. 불순종해서 마음이 순종하지 않아,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만 나쁘다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야. 마지막 때 모습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 계시록과 연결되겠죠, 이 말씀이. 그러나 악인은 그 길을 보러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이미 하나님 관계 끊어진 사람이잖아요. 그 길을 버리고, 불효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의를 좋아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생각 자체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만 하나님의 긍휼을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거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생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완전하게 홀로 그걸 판단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걸 결정하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뺏기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야. 결정할 권한이 없잖아요. 이제는 피할 곳도 없잖아요. 근데 누구 마음대로 누가 결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무덤 파고 들어가는 거야. 권한이 없는데 심판권과 생명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생사화복을 완전하게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자기가 결정하고 그 법이 잘 집행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기 감옥에 가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위급들이 지금까지 피해가는 법이 없어야 정확하게 법이 집행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굳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심하게 표현된 것은 아름다운 땅의 황무해지라는 데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상적인 모습은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가 보세요.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자,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창과 샘이 흐르고 밀과 소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나 이제 그 땅에서 다시 거민이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좋은 땅이 황폐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들의 질문. 하나님 금식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얘기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할 거면 하지 말라고. 여기에서 여기 이 성경에서는 어떤 성경은 금식하여 뭐 이렇게 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여기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게 또 따지면 복잡해지니까. 성경이 너무 다양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 네가 금식하고 뭐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는 거 아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어느 날 금식해가지고 왔다고 하나님. 그것이 계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계기가 된다고 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금식해가지고 영적인 부분이나 죄의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요. 거기 손대지진 않는다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야 손댈 부분이에요. 금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껐단 말하면 금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때문에 금식해서 그럼 굉장히 뭐 잘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신앙이 별로 좋지 않던데. 들어보면 내용도 별로 없고. 아니,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지. 그거 뭐 금식하고 헛동안 금식하고 뭐 한다고. 굉장히 하나님께 그냥 그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신앙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하고 있어도 그 흉 멋있게 내지 뭐. 그 금식하는 표 좀 내지 말라고. 좀 씻고 다니면서 기름도 머리 좀 바르고 좀 멋있게 좀 다니라고. 왜 그래요?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골방이 그럼 기도를 말하는 거. 은밀한 중에. 네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뭐야?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금식의 표현이 멋있다고 뭐 그걸 말하지 않잖아. 다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혼돈을 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도를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금식하려고 하면 세상 걸 좀 끊는 훈련을 좀 하면 좋아. 디지털 금식하는 사람 좋다 그러대. 뭐냐면 TV고 볼 수 있는 인터넷이고 휴대폰이고 싹 끊어버려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심할 것 같아요. 바로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손이 여기 가 있었는데 맨날 심심할 때, 아니면 뭐 알고 싶을 때, 뭐 찾아야 될 때, 뭐 사야 될 때, 누구 만나러 갈 때 어디서 만나야지, 다 그걸로 해결했는데 이거 딱 끊어봐. 일주일 동안 살면 새 사람 돼서 나올 거예요. 마늘 먹고 사람 돼서 나올 거예요. 세상을 끊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지지지 않은 3주 전인가? 이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불구덩이다 그랬어요. 용광로처럼 불화로가 세상의 말로 가득 차서 세상 말 자체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불이에요. 불. 말이 홍수이기도 하고 말이 불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보호해 줬을 거다. 다 당당하게 서 있었을 거다. 믿음으로 그 생각할 수 있잖아. 그 사람은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한 분이 더 계신 거야. 불이 무슨 누구를 살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호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불이 뭐 자기들은 그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태울지 모르지만 들어간 사람은 안 타. 그 나오지요, 성경에. 관계없어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불이 타겠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불이 못 타르죠? 해도 우리를 별도, 불도, 물도 우리를 해치 못하죠?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TV 같은 거 전부 맞춰주는 게 놀러 가는 거 아니면 먹고 살 맞추는 거였어요. 포커스가 약간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온 상황에서는 좀 바뀌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것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패러그램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마 패러다임 바뀌려면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될 거야. 여기 한 2년, 3년 가버리면 생각이 바뀌어질지도 몰라요. 피디들이 여기 가면 안 되겠구나. 사람 돌아다니도 못하는데 무슨 먹을 걸 가지고, 무슨 여행을 가지고. 여행 프로그램 할 수 없잖아요. 가서 놀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도 안 떠. 오지 말라 그래. 뭘로 할 수 있어? 다 끊어졌잖아요. 확 바뀌어지죠.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릴지도 모르죠. 패러다임 자체를. 자, 다음에 묵상 말씀 이제 세 개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지켜왔던 금식 외에
책망을 받았는가? 1절로 7절은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70년 동안 3월, 5월, 7월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10월 거기에서 금식하는 달이 있었죠. 그거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두 번 물어보시잖아요. 다 니들을 위해서 한 거야.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금식했다고 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그것 때문이죠. 자, 그 1절 7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은 금식하며 어떤 행동을 저질렀습니까? 8절부터 12절.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 뭘 안 했어요? 서로 인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했어요. 그리고 서로 헤아리는 마음을 도모했어요. 그들이 듣기 싫어해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어요. 이런 말을 참 처음 들어보죠. 다이아몬드 금강석 가장 단단한 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이 됐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율법과 그의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 이 선지자들이 전한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황폐가 온 거다. 얘기를 하고 있죠. 3번 그들의 불신한 척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 13절 14절 우리가 지금 뭔가 생각을 잘못한 게 지금 곳곳에 다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못했네 지금. 에어컨을 진작에 틀었어야 돼. 왜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끔뻑 잊어버렸어. 그들이 불러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는. 왜? 나쁜 사람들이 뭉쳐있으면 더 나쁜 사람 되니까 막 흩어지게 해야 돼. 이 바벨탑도 그래서 흩어진 거잖아.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땅이 황폐해지고 오고 가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 비어있는 것도 되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보여지는 부분으로 나타났겠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그 땅을 황폐하게 했어요? 동물들이. 거기에 누구라고 나와요? 그들이 그랬죠.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금 자업자득인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한탄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해를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